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신앙과 믿음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 또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원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든지 그 안에 기대와 또 생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있을 수 있죠. 또 그것과는 반대로 예배에 빠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섬김 등에서 게으르거나 멀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만 같고 내가 원하고 바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불안과 걱정이 든다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고백들이 맞는 말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하실 리가.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그리고 판단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또 가장 의로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복과 형통이 전부가 아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떠올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문득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생각되어도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든다면 그 삶의 문제는, 그 삶의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 신앙이 진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게 무엇이 어렵겠느냐. 고통과 고난을 바꾸셔서 형통과 행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찾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을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최소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제가 보지 않아도, 제가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들, 맡겨주신 각자의 삶 속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들은 말씀 삶 속에 실천하기를 애쓰고 주님 명령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 또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려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그들을 섬겨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각각의 일들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내 일보다 먼저, 나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시는 마음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문득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나의 안위와 육신의 피로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애쓰는, 노력하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에게 언뜻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 펼쳐지는 당시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는 함께 하지 못했어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죠.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 선교팀에 합류시킬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걸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바나바와는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택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 할례를 받게 하고 함께 선교팀에 합류시켰던 디모데와 함께 힘차고 의욕적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6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1차 선교 여행과 동일한 여정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에게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1차 전도 여행의 그 길들과는 달리, 계획과 여정과는 달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서 다시 아시아 위쪽인 비두니아로 가려던 상황이 6절과 7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주 무대 드로아라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거점 항구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의 형제들이, 그곳의 교회들이, 또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잘 자신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기 원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2차 여행을 재촉해서 떠났던 바울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에서 논란 중이던 율법과 구원 사이의 명확한 가르침 전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 전파 여정 1차 선교여행지 방문지를 그대로 방문하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예비하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더욱 확장되고 넓어져서 유럽으로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온 열방에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그 의로운 뜻과 수고가 담겨진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울 일행을 항구도시, 이 드로아라는 항구도시까지 가게 하신 주님은 9절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이 본문에 환상이라고 표현된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친히 바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바울의 꿈에 나타나셨대, 환상 중에 나타나셨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10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배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스타일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발걸음 가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자신의 그 여정 이어갔던 것 절대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 전에. 그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율법과 구원의 문제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려고 그 선교 여행을 나선 것인데, 그 선교 여행의 팀원을 선발하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고 좀 이상하다,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꺼리끼는 것이 없게 하도록, 그 율법에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미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 앞에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불평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일정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원래 내가 준비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어찌해서 주님 못 가게 하십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가 나조차고 내가 유익하자고 내가 칭찬받자고 하는 일 아닌 거 하나님 아시면서 왜 막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발걸음 옮겼던 모습, 저기에서 조금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 우리 주님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 그래서 곧 떠나기를 힘썼던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 바로 이 순종이 바울 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온 인류에게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특별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핑계, 원망, 불평과 어쩔 수 없음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적인 그 순종의 모습이, 당시에는 단순히 일정이 틀어져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누구의 뜻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셨는데 진짜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행동과 말과 모습 속에 이 같은 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고백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귀한 순종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볼 때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조금이라는 사실에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나, 그 모습을 확인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도 많이 있는지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런 불평이나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멈추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말씀 따른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바람에 따라서, 내가 계획했던 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부릴 때 역시 있지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일 나는 감당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 헌신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기에 더욱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혹 우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런 교만의 모습들 떠오르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팀의 그런 즉각적인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 준비해 주셨지요.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순종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형통이 뭔지 잘 아시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상황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 형통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과 그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복,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 잘 이루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신 복,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당시의 배는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돛담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 바람이 많이 부냐 적게 부냐가 그 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엔진이 힘이 어떠냐, 뭐 마력수가 어떠냐 그런 거를 통해서 배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 통해서 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 사이에 있던 그 사모드락의 섬으로 가게 된 바울 일행이 거기서 물과 식량을 보충한 다음에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250km래요. 우리들 잘 아는 단위로 환산하면 155마일. 그렇게 크게 먼 거리는 아니죠. 생각해 보면. 현재 항해술과 배의 성능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가야만 됐던 그 배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속도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길을 나중에 빌립보에서 거꾸로 배 타고 바울이 돌아올 때는 이틀 걸렸던 이 거리가 5일 걸려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 하는 표현 우리들 가끔 쓰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진짜 경험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형통의 은혜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 밝히고 계신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고로 이 여인이 누군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루디아라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죠. 그녀의 고향 또는 출생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서울 여자, 청주댁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유오디아나 순두계 그 둘 중 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특별히 유럽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갔던 바울이 전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만날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귀하고 벅찬 믿음의 여정을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만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순종 앞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 그리고 바램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도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허락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디 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반대로 주님 가라 하실 때는 내 상황이 어쨌든, 내 환경이 어쨌든, 내 계획과 뜻이 어쨌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떠나고 내 고집을 떠나고 내 계획과 바람을 떠나서 곧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 가지고 우리들 앞으로의 삶 살아갈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 이 같은 깨달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일 이루어갈 때 형통의 은혜, 그리고 귀한 만남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내일 모레 저녁부터 시작될 선교 부흥회가 될 것임을 확신해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도 좋고 복음 전파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마음 속에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이번 선교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충실하지 못했던 나의 삶, 또 주님의 명령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말씀으로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들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의지 없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는 그 불의가, 그 불충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관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믿음의 놀라운 경험과 기회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